샬롬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오늘 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또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묵상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12절까지만 오늘 저는 같이 읽고요. 내용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성경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하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와 수아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총 19절까지인데 오늘은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은요, 너는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로 전장에 이제 사무엘 9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의 마지막 후손, 그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에 선대를 하고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그런 모든 땅들을 돌려주면서 무비보셋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헤세드, 인애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권이 강해지면서 점점 더 여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들을 갖춰 나가는 것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 안도 잘 다스리고 또 바깥의 여러 나라들도 전쟁을 통해서 물리치기도 하고 또 화친을 맺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로 점점 다윗의 이스라엘은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나하스에게 이제를 위해서 그 아들 함몬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나하스는요, 옛날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막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화친을 하자라고 요구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한테 오면 내가 화친을 맺어주겠다라고 했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서 떠는데 그때 사울 왕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소를 막 이렇게 소 12개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 지파한테 보내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암몬 왕 나하스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과는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사울의 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윗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다윗을 또 이렇게 여러 면으로 도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제 나하스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었는데 그 나하스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제 각 국가의 뭐 수장이나
또 이제 왕이 죽게 되면 조문 사절단을 보내서 서로 우호적인 관계인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에게 이제 사절단을 보냅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에게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그 이제 신하들은 이제 한운은 신하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긴 하지만요. 그 신하들이 와서 한운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다윗이 저렇게 사절단을 보낸 게 정말로 당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보낸 것 같습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을 다 치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고 막 점령하고 쫓아내고 있는데 우리 암몬도 쫓아내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 보내는 겁니다. 가장에서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우는 그 신하들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향해서 수염을 절반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의복을 엉덩이 있는 데까지 중동볼기까지 잘라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요, 수염이 남자다움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해선 수염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큰 슬픔, 그러니까 가족이 죽는 것 같은 큰 슬픔을 당했거나 아니면 엄청난 큰 수치를 당했을 때만 잠깐 수염을 자르는 게 그런 이제 관습인데 그 사절단들의 수염을 절반이나 잘라버렸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게다가 옷은 신분의 상징인데 그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려가지고서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만든 거죠. 큰 수치를 당한 이 사람들 아마 신하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이런 수치를 당하고는 못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그런 신하들을 향해서 다윗은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말고 다 이제 수염이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제 배려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어쨌든 다윗 왕의 사절단 대사들을 모욕했다는 건 바로 그 대사를 사절단을 보낸 다윗 왕을 모욕했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과 이제 암몬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린 거죠. 암몬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만 부족하니까 아람 군대들에게 돈을 주고서 군대들을 삽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나 부족들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모병을 하는 거죠. 용병을 모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큰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양쪽으로 가로막으면서 포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자 다윗은 용맹한 그 장수인 요압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이렇게 이제 군대들이 이끌어서 보내는데요. 사실 양쪽으로 다른 나라의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절대로 유리한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전력을 절반으로 나눠서 싸워야 되고 또 양쪽에 각각의 그 분산되어 있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적절한 작전을 펼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압은 굉장히 용맹하게 동생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대를 둘러 나누어서 아비새에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한 부대 맡고 내가 한 부대 맡아서 우리 이쪽 저쪽에서 양쪽에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네가 밀릴 것 같으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밀릴 것 같으면 네가 도와주고 하면서 우리가 싸우면 되지 않겠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도 아주 유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전쟁에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물론 지난번에 이렇게 아브넬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용맹한 장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군인들에게 너는 담대하라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싸우자. 죽을 힘과 싸워보자 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쪽 저쪽을 다 물리치게 되고 또 그때 물려나갔던 그 군대들은 다시 쳐들어오지만 또다시 다윗 앞에서 죽게 되고 장수들도 죽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크게 두 번이나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의 이런 용맹함과 이스라엘 군대의 용맹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또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요압처럼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싸우는 용기를 지닌 강한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악한 공격들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군사되어서 그들을 물리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강하고 담대함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용기를 내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고, 또 다음 주 특세, 오랜만에 현장 특세 하려니까 좀 약간 긴장감도 있으시죠?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으시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한 일을 위해서 강한 용사가 되어서 힘쓰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여겨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주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큰 승리를 주시고요. 오히려 주변국들의 도전과 주변국들의 그런 침략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모욕하고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은 강력하고 또 거대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압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맞서 싸운다면 결과는 이 19절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 악한 세력들을 돕지 않게 될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 우리 서로 담대하게 일어서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모욕하고 도전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공격들을 우리가 맞설 때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서 승리를 맛보고, 또 이 승리가 우리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더 공고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